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키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첫째 주일을 지키는 오늘이고요. 또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에서부터 또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중에 있는 지금 현실이지만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지혜 있는 삶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니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지혜 있는 삶. 예, 지혜 있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가서가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성경이죠. 이 시가서가 5권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5권의 시가서가 있는데 이 시가서의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공통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의 예술 혼이 살아납니다. 이 속에 있는 예술 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시가 생각나고요, 노래가 불려지게 되고요, 예술적인 부분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시인이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가수예요. 우리가 프로페셔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속에 그런 면들을, 정적인 면들을 다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나도 모르게 탄성스러운 시기가 생각나고요, 그냥 의미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 있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시가서에서는 누가 과연 지혜 있는 사람인가? 누가 과연 지혜 있는 사람인가? 한번 시가서예요.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또 잠언 9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 보면요, 누가 지혜스럽고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분명해지는,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중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하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성경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스러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는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기준에 판단 안에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록 온라인 예배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지혜로운 자. 그러니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지식의 근원. 마치 댐이요, 마르지 않는 그
엄청난 물을 가지고 있는 댐과 같아요. 하나님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일단 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예. 왜요? 하나님을 알면 자연히 그 근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모두가 다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니, 온라인 예배 속에서 각자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근원인,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 각 가정이, 부모는 부모 세대대로, 자녀는 자녀 세대대로 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혜로운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 한번 말씀 속에서 지혜스러운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후세들에게 뭐 충고할 말이 있냐, 뭐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 하면 이 말 모두가 알 거예요. 세월을 좀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이게 나이하고 시간 속도는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10대에는 몇 마일로 가요? 10마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10대는 10마일, 20대는 20마일, 30대는 30마일,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지금 몇 마일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이 따라 마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저도 보니까 어릴 때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의 잔소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안 가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가 이렇게 돼 보니까 눈 깜빡했는데 한 달이 가고요, 윙크 했는데 한 달이 가고, 눈을 감으니까 1년이 갔더라고요. 시편에는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지 우리가 어떻게 가요?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70년 80년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요, 너무 신속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시간이 날아갔다. 날아가요. 시간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을 아껴라 하는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럼 세월을 아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의미가 달라야 돼요.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가 달라야 돼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좋습니다. 예, 누구나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왜 시간을 아껴야 됩니까? 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로들. 한번. 예. 왜 시간을 아껴야 돼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뭐 왜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과 판단력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에베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항구 도시의 특성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 인종들이 와서 함께 동화되는 곳이고, 문화가 이런 문화 저런 문화가 다 함께 있는 곳이고, 모든 종교들이 믹서되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복잡다양한 곳이 바로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뭐와 이어졌냐면 그것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성적인 타락은 그 음란 문화와 퇴폐 문화와 향락 문화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 전체는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에베소라는 이 말 자체가 욕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베소가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음란하고 아주 퇴폐적인 문화가 창궐해 있는 이 지역이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정신줄 놓으면은요, 그 향락 문화에 퇴폐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정신 차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런 향락 문화에 퇴폐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희한한 게요. 주색 잡기에 빠져보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 거기다 다 투자하고 돈 거기다 다 투자하고요. 그리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취해 삽니다. 그렇게. 그것을 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가 바로 그런 지역이 그런 문화와 환경과 그런 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세월을 아껴라. 그런 악한 때에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지혜스러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자 또 세계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예 다 마찬가지.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에요. 야,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은요,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귀합니까? 금이 귀합니까? 시간이 더 귀해요. 왜요? 금은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가 취할 수 있어요. 금은요 뭐 훔쳐서라도 내 거 만들 수 있어요. 금은. 근데 시간은 그렇지 못해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흘러간 시간 되돌릴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요, 들어보세요. 5불, 10불 낭비하는 거요, 벌벌벌 떱니다. 사람들. 5불, 10불? 그거 없어진 거 덜덜덜 떨어요. 근데요, 여러분, 5분, 10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죄의식도 같지 않아요, 그거? 5시간, 10시간 허비하는 거요? 향락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요? 그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시간이 금보다 귀하다며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시대가 어떤 데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해 사는 이런 진정한 자세들이 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 크리스찬이 뭐냐, 크리스찬이 누구냐라고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란 시간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그 시간과 금을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내게 준 시간, 내게 주신 물질, 이것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세월을 아껴서 이런 악한 시대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요, 단 한 명도 그저 아무렇게나 아니면 우연히 보낸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래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요 다 목적의식 태어나게 돼 있어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의식 태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닿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띄어진 말씀 보고요,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유리함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런 인생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날, 계수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계수하는 날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왠가 자기가 죽은 꿈을 꾼 거예요. 죽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데 가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갈림길에 수많은 천사들이 앞에서 이제 다 그 오는 사람들을 다 그 인생을 계수하는 거 있는 그곳에 이제 자기가 딱 죽어서 간 거예요, 꿈에. 그러니 얼마나 그 광경이 아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다 계속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할렐루야 찬송하며 들어가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에 무시무시한 꿈을 꾼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됐죠. 갔어요. 천사 앞에 딱 가니까 천사가 그 계산은 장부책을, 자기 인생 책을 쫙 보더래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더래요. 몇 번을 보면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올 만한 시간이 안 돼. 너무 일찍 왔다는 거예요. 일찍.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 천사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 천사장을 부르더래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천사장을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그냥 다리를 붙들고, 천사장님 보십시오, 내가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빨리 나 보내달라고 막 해요. 그 천사장이 와서 장부를 다시 한번 잠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장부를 보겠노 하면서 장부를 쭉 보는, 그 인생의 장부를. 그러면서 오늘 이 천사가 인턴으로 와서 이랬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게 정확히 잘 못 봤는데 더블 체크하는 걸 더블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블 체크. 이 사람이 궁금해. 그 더블 체크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사는 시간은 더블로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책을 쫙 보여주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이 집 저 집 기생집을 전전하며 다니고 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이 다 쓰여져 있는 시간을 딱 보고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더블로 계산해 보니까 죽을 시간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책을 계수하는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도대체 자기 인생이지만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더러운 그런 인생들을 착 지어준 거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떤 타는 거 아니까 이 막 벌벌벌벌 떨기, 가슴이 떨리고, 이분이요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 앞에요, 그 천사장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절규하고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잠이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에 다 젖었지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시간은, 세월은 우리를 봐주지 않고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할 날을 반드시 있다고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더블 체크되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나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몇 번,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지금 계속 흘러갑니다.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봐서,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앞으로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공포와 날마다 불안 가운데 살지만요, 지금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스러운 삶일까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 아껴야 됩니까?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취해 살면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그날 우리는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거 아껴서 주를 위해 사용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부터 칭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본문의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우리 스크린에 있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에서는 100%라는 단어를 쓰기가 거의 쓸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100% 장담하고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100% 장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누구든지 다 지혜롭게 됩니다. 100% 보장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웠던 사람은 더 지혜롭게 됩니다. 예, 그럼요. 이거는 100%. 왜 그럴까요? 왜? 성령 하나님은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준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 야, 이거 놀랐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아유, 지혜롭지 않을래.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0%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이상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령 충만하라면 그냥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써요.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 이상하죠?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연관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대조에서? 그것은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요, 같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가, 반대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조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술 취해 본 적 있습니까? 그저 웃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취해봤어요? 어젯밤에? 큰일 날 사람들이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도 살기도 하고 말이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 오른다리를 막 떨게 되고, 예? 이렇게 막 껌도 씹게 되고, 그럴 때는 뭐 술 취해본 기억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험과 기억은요, 회개한 과거 속의 일이어야 돼요. 그건 그게 현재 진행형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럼요. 그게 술 취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회개한, 먼 옛날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해방받은 감사함의 이야기가 돼야 되지, 지금도 그것이 현재 진행이 돼서 지금도 술 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옛 경험을 살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이거 참, 이게 저도 참 이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긴 하네요. 네.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술 취하면 개가 된다고. 왜 그래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아무 데서 자고요, 아무 데서 뒹구르고요, 아무 데서 그냥 노상방뇨하고요, 창피한지 뭐고 아무 데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게 술 취하면. 그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지지가 않아요. 술 기운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갈짓자로 가게 돼 있어요. 술 기운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요, 판단력이 확실해집니다. 판단력이 또렷해지고 클리어해지고요, 분명해집니다. 판단력이. 그리고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행동하게 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성령님이 원하신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요. 이게 공통점이기도 하고 차이점이기도 해요. 술 취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얌전한 사람들요, 술만 취하면 고래 소리 지르고, 음도 나지도 않는 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이야 참 대단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제 친구 아버지가 그랬어요. 친구 아버지가요, 이분이 술만 안 드시면 진짜 선비예요.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주 얌전한 분이에요, 정말. 근데 술만 취하면요, 동네 어귀에서부터 저 양반 왔다고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술만 취하면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음도 안 맞아. 뭐 울려고 내가 왔더냐, 뭐 웃으려 왔더냐, 뭐 동네 어귀에서 들으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제 아버지 오셨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은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성령의 취함은요, 고성방가가 아니에요. 신령하고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하모니로, 그렇게 서로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성하신 우리 김하나 집사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그 우리는 뭘 아멘 아멘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그러나 술 취하면 완전히 반대 사람.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 그랬잖아요. 항구 도시에는 술집이 질비한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에베소 그 문화 자체가 술 문화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나 이 시대 문화도 뭐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 수천 년 전에 문화나 지금은 술 문화. 제가 자세히 보면은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요 술로도 죽어가는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술 문화가 심각해요. 우리나라 술 문화 정말 심각한 정도. 제가 선교사로 사역했던 러시아도요. 러시아는요 진짜 그 보드카 그 독한 도수 있잖아요. 아예 쩔어서 살아요. 추운 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따뜻한 알코올 기운에 다 취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피폐합니다. 부도덕합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개념이 없습니다. 그 정도.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술로서 망해가고 있어요, 이 나라는. 예? 이게 진짜 단순 명료한 거지만요.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실래요? 각 가정에서 한번 받아서 해보세요. 술 취하면 망하고 성령에 취하면 산다. 이건 아주 단순 명료한 거예요. 술 취하면요, 뭐 육신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도 살고 우리 영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경건한 기도하는 거 봤나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 공부하는 거 봤나요?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 봤나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는 사람 봤나요? 저는 여태까지 못 봤어요. 앞으로도 못 볼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지혜 있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술에 취하면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지혜 있는 성도라 하면요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갈 것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했을 때 그 펜실베니아 그 미국 교회 아주 정말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 교회에 교회가 구면은 있는데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어요. 그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주위의 교회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그 교회 별명을 붙이기를 마른 막대기 교회라고 붙였어요. 마른 막대기 교회. 마른 막대기가처럼 그냥 서로 투닥투닥 싸우고, 그리고요 사역자를 보내면 목사가 가면은 6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 6개월도 못 되고 목사를 쫓아내니까 또 목사 없이 자기네들끼리 뭐 몇 달 이렇게 또 목사를 찾아서 더 내오면 또 6개월 만에 또 쫓아내고. 그냥 이 교회가 교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른 막대기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별명이.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계셨냐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별명이 별명. 네. 얼마나 성질도 고약하고 아주 말도 험하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6개월 못 버티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지역회장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지역회장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사역지를 한번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지역회장님이요, 이 목사님한테 퍽 화를 내면서 내가 한두 번 당신을 사역지를 소개했냐고, 가는 데마다 6개월마다 쫓겨나고 말 그런 성질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아가니 그거 어떻게 목회지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화를 내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지역회장님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사역자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그 장로님한테 바로 화를 내면서 내가 그 교회 한두 명 목사를 보냈냐고 말해. 지금 수많은 막수 보내도 6개월마다 다 쫓아내니 무슨 보낼 목사도 없고, 나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냥 내보냈어요.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냥 스치는 생각, 갑자기 스치는 딱 생각이, 이 마른 막대기 교회하고 그러면 이 마른 막대기 목사들 한번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주면, 그런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른 막대기 목사님을 불렀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긴 한데 당신 거기 가서 한번 사역을 해보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도 가서 6개월 만에 쫓겨나면 당신은 목사직 내려놓고 그만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알겠습니다. 또 그때 장로님을 부른 거예요. 대표 장로님 불러가지고, 좀 이게 훌륭한 목사님은 아니지만서도 사역자를 한 명 보낼 테니까 당신들 교회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 예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또 쫓아내지 말고 좀 어떻게 잘 좀 서로들 관계를 잘 맺어서 한번 해보라고. 만약에 6개월 만에 다시 쫓아내면 그 교회 폐쇄시켜버릴 거라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른 막대기 목사님하고 마른 막대기 교회가 만나서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지역회장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6개월을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방문하라고 통보하고 찾아가. 이제 주차장에 가면 그래도 차가 꽤 많이 들어요. 많이 있는데 주차장에 내려서 교회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교회 안에서 시끌벅적 난리가 나. 그러니 이 목사님이 가슴에 철렁 내는 거야. 그럼 그렇지. 이거 또 싸움 났구나. 이거 또 싸움 났구나.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딱 들어가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 웬거.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요,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완전히 성령의 불도가니가 된 거야, 그 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교회로 출근 안 하고, 출근을 그 옆에 있는 그 수양관을, 그 펜실베니아 가면 수양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예 그냥 수양관으로 출퇴근할 때 수양관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생각으로 했구나, 저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냥 무조건 나는 성령 충만을 가져. 하나님, 내가 이제 마지막 이게 목회입니다. 나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그 수양관에서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 그것만 했대요. 그럼 장로님들이 그 교회는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이 장로님과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단 하나 그냥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사람들로 소리로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는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교인들도요 그저 그냥 성령 충만만 기도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수양관 올라간 건 아니까 그냥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그냥 성령만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6개월이 지났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른 막대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불이 잘 붙겠습니까? 마른 막대기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우리의 말을 바꾸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제가 서두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류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악령 충만한 사람. 그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 만나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 이 자체도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 예.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걸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그게 상번제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상번제로 드릴 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침에 제사를 드려요. 저녁에도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루의 삶을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근데 이 상번제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읽은 15절의 말씀인데 띄어진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써요.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말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저녁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는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이게 상번제 개념이거든요. 네? 상번제 개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집안에만 있잖아요. 집안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 내가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애들도 있고 남편도 집에 이렇게 온 식구가 같이 있으니까요. 밥 차리고 돌아서면 또 밥 차려야 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밥 차려야 되고, 돌아서면 밥 차려. 그래서 돌밥이래요 지금. 돌밥. 돌아서면 밥 차려야 되는데 돌밥.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한 끼도 아니고 세 끼를 그냥. 그런 말 듣고 제 아내를 보니까 제가 괜히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돌밥이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이게 너무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의 패턴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이거 TV만 많이 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십자가의 기도가 하루에 4번 되는데 몇 번이나 동참하시죠?
물론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시간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뭐 그것을 제가 뭐 여러분께 어떻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깨어 있을 때 얼마나 동참하십니까? 이게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있는 이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끝까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쉬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귀 쉬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쉰다고 한다면, 믿음생활 리듬이 패턴이 깨진다고 한다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싸웠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아멘이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상번제로 결단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만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올라가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 결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변치 않는 자세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뉴스 보니까 이게 5월 15일까지 셧다운에 이게 연장돼 한 달을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패턴, 리듬을 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전 세계를 바라보고 진부하는 기도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만나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